오늘 이 시가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나중에 읽겠지만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를 아시고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구조는 나도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래서 6절에만 봐도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4절 심히 기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쩔 때는 더 주가 되는 게 신앙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좀 주가 될 때가 많은데, 이 시편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다라는 것에 큰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죠.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네, 처음부터 아신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신다 라는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뒤에 가면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특별히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을 완전히 아시는, 그래서 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안다라는 이 단어는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한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뭐죠? 경험상 계속 아는 것.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맹목사님을 처음 만났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분은 안경을 끼고 있군요. 이렇게 요 정도. 근데 맹목사님을 제가 오랫동안 만나요. 또 만나요. 깊이 알아요. 그래서 그분 맹목사님의 생각, 고민들, 이걸 상세히 아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알아서 깊이 알아서. 그게 바로 야다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나를 깊이 아시는 그 야다를 얘기하고 있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4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이게 그냥 정말 이렇게 안고 일어나는 거, 뭐 이것도 문자적으로 맞겠지만 절망, 다시 내가 절망 가운데 일어섬,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아신다.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다시 힘내서 일어나 시도하는 것도 아시고. 그러면서 3절 4절 보면은 여러분 3절 4절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마음이? 기분 좋으신가요? 3절 4절 나 자신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살펴보시고 모든 행위, 여러분 모든 행위래요.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을, 와우, 다 아신대. 나는 내 머리털 숫자 모르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머리털 숫자. 너무 잘 아시는, 너무 디테일하게 아시는 거예요. 깊은 이로가 있어야 마땅하나 오히려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구절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사시면서 여러분의 혀의 말, 여러분의 생각들, 이걸 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가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 싶은 욕구가 도사리고 있는, 항상 그 창세기의 아담의 후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아담이 어땠나요? 왜 숨었죠? 네, 죄를 범함으로 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니까 이걸 읽을 때 기분이 그렇게 다 막 좋진 않아요.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모순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내 생각을 너무 안 해주면은 섭섭해요. 근데 또 내 생각을 다 알면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순덩어리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내 생각을 다 알고 있으면 나를 안 받아준다. 나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이런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많이 안다라는 게 좋지만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적당히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 습득되어져 있는 알미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뭐가 틀리죠? 하나님은 다 알아요. 너무 세밀히 알아요. 근데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알면 나를 안 받아주죠. 저도 제 속에 있는 모든 거 다 여러분한테 말하면, 그리고 제가 평소에 쓰는 모든 말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면 목사님 내려오세요 그럴 거예요. 네, 진짜요. 왜 죄인이잖아요. 근데 판단받고 안 받아주고 그런 게 인간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습성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내가 나의 모든 걸 알 때 그런 판단과 그런 미움과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다 아시는데 받아주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날 다 아시는데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는 너 편에 서 있어. 원어로 보면은 내가 너 편에 내가 바로 옆에 서 있어. 이렇게 있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의 모든 걸 아신다 할 때 아담의 그 습성, 아담의 죄의 습성은 떠올리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뭘로 입었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 다 아는데, 나 이 모양인데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할 때. 5절, 6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고, 이게 어떤 모습일까 좀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안수를 받아봤어요. 목사가 될 때 공동체가 리더들이 목사 됨을 안수하며 증명했어요. 안수라는 건 뭐죠? 사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 목적이 뭐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인식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다 똑같죠? 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신다는 거는 그냥 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찾아보다가 안수에 대한 부분들을 옛날에 이렇게 봤던 그림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고대 시대에는 그 영적인 스승이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을 때 이렇게 안수를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함께 있지 못할 때 그분의 그 스승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성품이나 어떤 그의 인격을 좀 이어받고 싶고, 그럴 때 사람을 보내서 가죽 부대에다가 실제로 그 스승의 숨을 받아왔다 그래요. 이렇게 가죽 부대에다가 스승이 불어가지고 쫌매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그 안수받는 그 스승의 제자가 그 숨을 이렇게 해서 받는. 아니, 고대 시대 때 정말 그랬대요. 저는 이게 안수받을 때만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그 루아의 호흡이, 내 사명이 무엇이고, 이렇게 둘러싸시면서 어떻게 하죠? 안수하신다라는 건 그냥 띡 되는 게 아니라 온 사랑으로 자신의 존재를 전달시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어떤 자녀인데 내 숨을 받아. 내가 그 숨을 마시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김현수 목사님 자주 하셨잖아요.
받으라고. 그렇죠? 여러분, 로아의 호흡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손을 붙여. 주님, 내가 주의 생기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손을 대는 것, 돌봄의,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제가 아침마다 가끔 이제 그러니까 제 기도 중에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아침에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혼의 샤워. 그래서 머리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 머리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내가 허망한 것들을 벌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게 합니다. 내가 삐뚤어진 시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코, 하나님의 호흡을 마십니다. 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듣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상한 것들을 들으며 즐거워하지 않게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말하는 것에 오해가 없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쫙 샤워를 해요, 여러분.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처음 들으신 것 같기도 하고 쫙 해요. 그때 제가 손할 때 뭘 하냐면요. 내가 손을 잡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안을 때, 누군가와 악수를 할 때 내가 좋은 것을 내가 받고, 또한 내가 성도님들이라든가 주일날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 손을 잡고 악수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일주일 동안의 그 말씀의 묵상의 그 기름 부으심이 전달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주일날 제 손잡고 기도, 저한테 악수하세요. 예, 이게 뭐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라 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님의 거를 받고 나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냥 악수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뭐 둘러싸는 게 아니죠. 내 걸 하나님의 것을 받고 내가 하나님 것을 전달하는. 그래서 악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손잡은 이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리더분들 많으신데 그렇게 하는 거죠. 아멘. 네. 그 다음에 7절. 여기 정말 유명한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 이 찬양 아세요? 네. 찬양 제가 대학 때 정말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전지전능성에서 이제 편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만 하면 안 돼요. 뭐까지 하셔야 되냐면 전지전능하시면 나랑 관계없는 전지전능이면 안 되잖아요. 그가 나를 아셔야 되고 그 전지전능하신데 나를 다 아셔야 되고 내 옆에 계셔야 돼요. 편재성.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죠? 어벤져스 보면은 제일 그 힘센 애가 누구죠? 어벤져스에 영화에 보면 슈퍼맨, 타노스 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되게 전능하다기보다 힘이 되게 세요. 근데 뭐가 없어요? 편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자리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무소부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내 바로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존재하시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시면 돼요. 어디? 8절.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그 하늘의 날이 오늘 정말 날이 지옥 같은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멸망의 날 것 같은 나의 아픔 가운데서도 항상 계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찾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진짜 유일한 종교. 모든 종교는 한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신에게 정한수 떠놓고 계속 이렇게 정성을 올려가지고 만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람이 신을 찾을 때는 무언가 부탁하기 위해서 찾겠죠. 항상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개념 속에서 말한다면 나를 돕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건 사람 수준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죠. 우리가 신을 찾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오실 때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통받는 이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쫓아와서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학 때 이 찬양을 알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니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이 찬양 이거 지금 9절 나오잖아요.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 이게 은혜 될 때는 너무 좋은데 제가 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우 끔찍한 거. 내가 어딜 도망가려고 해도 계속 쫓아오신대. 예.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봅시다. 새벽 날개는 뭔가요?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 때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비치는 햇살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햇살이 이제 이렇게 퍼지잖아요. 팍 이렇게 동쪽에서 해가 뜨면 쫙 해가 그러니까 빛의 속도만큼 빨리 내가 바다 끝으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래서 내가 새벽 날개 치면 이 새벽에 날개를 맞춰 무슨 얘기가 뭐냐? 그 빛의 속도로 가는 그 햇살처럼 내가 다른 쪽으로 도망가도 주님은 나를 찾으신다. 내가 거기에 거할지라도 내가 그 수월에 내가 그 빛 하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과 같이 와가지고 나를 밝히신다. 그거죠. 그러면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이시리이다. 네, 오늘 여기 수협에 오신 분들은 정말 뭐랄까 아주 좋은 혜택을 얻고 가실 겁니다.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하는 파트입니다. 최근에 어떤 교수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탁 캐치해가지고 저도 너무 은혜가 됐던 거예요. 제가 시편할 때 손 나올 때 이거 하려고 계속 아껴놓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적 형상이 아니라 영적 존재시죠. 네, 그래서 의인화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손이 있고 오른손 하나님 오른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손과 팔은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과 팔은 신명기 5장 15절 내가 애굽 땅의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구원의 손을 얘기하죠. 근데 에스겔서 내가 20장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똑같죠. 강한 손과 편팔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내며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심판의 손. 내가 너 손 볼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손과 팔이 나올 때는 문맥을 보고 이게 축복, 그러니까 우리 보호하시는 구원의 손인지 아니면 경고의 손인지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손은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동일한 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받을 때는 구원의 손으로. 근데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 그 손은 나를 심판하는 손으로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근데 여기 우리가 읽었던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손은 뭘까요? 시편에서는요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다 손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복수와 단수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 보면은 이게 복수로 단수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 단수의 손은요 구원의 손으로 나오고 손들 복수 두 손으로는 창조의 손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특히 영어 성경을 읽으면 돼요. 핸드랑 핸즈랑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그것도 잘 못 번역한 몇 개 또 있지만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한국어 버전엔 다 그냥 손으로 돼 있어요. 네, 히브리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 8장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게 손가락이 아니라 손들로 지으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모든 걸 지으실 때 막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손가락 모든 걸 손을 이렇게 동원해가 창조의 손, 복수.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그것도 손이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복수로 돼 있어요. 주의 손들로 만드신.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보는 건 뭘까요? 저희가 이제 읽었던 139편의 10절. 거기 138편 바로 앞에 있는 거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주의 손을 펴사. 이건 뭘 것 같아요? 단수예요.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근데 139편 10절에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비슷하죠? 똑같죠? 네, 맞아요. 단수예요. 이거. 손이에요. 손. 주의 오른손이. 오른손은 항상 구원과 능력의 손을 얘기하고 이게 여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베냐민 왼손잡이 에웃 이거 알죠? 그래서 그 문화적인 거 뭐라 그래야 되냐? 우리가 옳다라고 할 땐 오른손에 관련된 말이에요. 옳다, 오른. 외다, 어긋나다, 외다, 예, 왼쪽. 그래서 이 문화적인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 문화 안에서도 옳다, 옳은, 잘, 곧다, 정상이다. 그러니까 왼손, 이거는 장애가 있다, 힘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오른손잡이가 하나님의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그 강한 손, 정당한 손, 의의 손을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만큼 시편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제 주목을 하는데 이제 정말 제가 참 재밌게 듣게 됐던 거가 나옵니다. 주의 손이 단수로 이제 한 손이 나왔을 때는 도움의 손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그런데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참 재밌게도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참 상상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 때는 어떻게 붙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마주 가야 돼요. 여러분, 잠깐. 아니, 옆에 있으면 오른손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제 말은 마주 본다는 거예요. 우린 항상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그러면은 옆에 딱 끼고 뭐 그것도 좋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 앞만 보고 가. 이게 아니에요. 너 보지 마. 너 너무 두려워? 할렐루야. 나 눈물 나요. 너무 좋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오른손을 붙들이다. 언제? 내가 두려울 때. 두렵다는 건 뭐예요? 그냥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어두운 상황이에요. 인생이 캄캄해요. 그때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 그냥 같이 잡고 여기야 여기 하고 코칭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 잠깐 너무 두렵지? 쉬어. 딱 잡고 끄는 거예요. 탁 내 품에 아까 말했잖아요. 둘러진 치고 안수하시며 오른손을 딱 잡고 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기 새벽 날개 치며 막 도망가서 계속 쫓아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안으시는 거죠. 마주보며 나의 모든 표정을 보시며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내 얼굴 표정 하나하나 보시며 나를 안으시고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으로 당기시며 나와 함께 가십니다. 너무 귀한 성경적인 지혜인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막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이미지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프로페릭 액션. 그러니까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저희 마지막에 찬양할 때 손을 들어도 찬양을 했지만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잡고 하나님이 나를 확 끄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항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안기시기 바랍니다. 땡기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확 잡혀서 그분의 품에 앉는구나. 이게 진짜 성경적인 지혜가 있을 때 뭔가를 돌파하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말씀에 있는 겁니다. 바른 말씀. 자, 그래서 13절, 14절도 볼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면서 16절까지 쭉 우리 어떻게 보면 인체 신비에 관한 노래를 해요. 모태에서부터 은밀한 곳에서 땅에서부터 지음 받고 막 형질이 있기 전에 막 나를 아시고 막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잘하셨던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잘 아셨던 거예요. 지으셨으니 이미 잘 아시는데 거기에다가 또 자세히 나를 들여다보시니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체를 가만히 들여다봐도 좀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안 신기하나요? 신기하죠 진짜. 그렇죠? 여러분 뭐 제가 자주 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주는 아니시고 한 번 한 것 같은데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이 두 개는 피가 없대요. 근데 만나는 그 순간 피가 기적처럼 발생이 뭐라 그러죠? 나타난대요. 네. 그러니까 피가 어디서로 왔는지 모르게 정자 난자가 갖고 있는 거기에는 아무런 피라는 물질이 형성이 될 수 없는데 만나는 순간 피가 생성이 되고 그 피가 어떻게 되죠? 그 피덩어리가 네. 피가 돌고 숨을 쉬게 하고 아기가 이제 머리털이 나고 막 이런 모든 생산 과정 볼 때 정말 신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루아의 호흡. 여러분 아담이 땅에서부터 이제 나왔죠. 아담아 땅에서부터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흙으로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반도체가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아실 것 같은데 흙으로 만들어져요. 흙 안에서 실리콘이 나오고 우리나라 말로 규소가 나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도체는 그 정교하고 정밀한 반도체는 그 딱딱한 그 반도체는 우리의 많은 이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반도체가 뭐에서 왔냐면 모래에서부터 만들어다 온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 정교한 반도체 흙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신화가 아니라 지혜와 기술력의 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그걸 사람들이 신화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반도체가 흙에서 나왔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한 100년 전만 해도 말이 돼 이럴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기술력 정도면 흙으로 사람 만들어요. 네. 그러고 나서 뭐 하셨죠? 루아의 호흡을 쫙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으니까. 여러분 숨 쉬고 사시죠? 그쵸? 그게 누구 숨이에요? 네. 하나님 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숨 없었어요, 원래.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숨 쉬는 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숨은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숨으로 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 거죠. 우리의 숨을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호흡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한 하나님의 호흡을. 네. 그래서 아까 안수 할 때 그 스승의 숨을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을. 네. 그 다음 15절 16절. 예, 아까 짧게 읽었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과 시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17절, 18절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예,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면서 19절 갈 때 그런데 어조가 완전히 이제 바뀝니다. 바뀌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예,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럼 갑자기 어조가 바뀌면서 왜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앞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날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 지으실 때 그것이 생명으로 모든 것이 빚어졌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과 편재성을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의한 삶,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사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막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 빚어내셨는데
지금 19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생명이 아닌 반생명적인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요. 예. 악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에 같이 대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삶으로 그 악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이 손으로 나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 참 정말 그 지혜가 크십니다. 라고 해서 저는 뭘 배우고 있냐면 하나님의 광대하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배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숨을 받고. 이렇게 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반생명적인 것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반생명적인 그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안 한다. 나는 그걸 미워한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지식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우리의 임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주 원초적으로 그걸 보면 나 살인 안 했으니까 나 지켜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지 않나요? 살인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1차원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뭘로 풀어내셨냐면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로 풀어내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를. 그게 뭐냐면 난 살인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 명령 지켰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을 존귀히 여겨라. 너가 받은 그 생명도 존귀하지만 저 타자의 생명 또한 되게 존귀하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너가 살인하지 않아. 요거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생명 그리고 타자의 생명까지 존귀히 여기며 너의 생명으로 그 생명이 생명답게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인, 여기 다 부인이시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뭔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부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막 송곳으로 막 무릎 찍어가면서 참아야지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했던 아까 그 가치, 그 컨셉, 예수님의 바라시는 그 자기 부인은 성경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막 꾸역꾸역 맞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확인하지 말고 뭘로 확인하라고 그러냐면 내가 부인 되었으니 뭐? 타자가 나의 부인으로 인하여 나의 그 욕망의 그것을 막음으로 인하여 그가 기뻐지고 생명을 얻게 되고 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갇혀 있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안 했으니까 됐어. 자기 부인 나 안 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항상 그 신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걸 뛰어넘어 내 안에서 확인하지 말고 타자로부터 그걸 확인해라. 너 자기 부인 됐어? 그럼 너 혼자 그럼 자기에게만 유익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타자의 행복을 통해 너의 자기 부인이 되었는지 확인해라. 뭐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내 것에 대해서 부인했을 때 그만큼 내가 누리고 가져야 되는 부분을 나눠준 거죠.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가요? 내가 자기 부인을 제대로 이룸으로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C.S. 루이스가 말한 그거예요. 아무튼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냥 나 잘 지키는 자로 끝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흘려보내고 그 타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언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를 계속 조명하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게 하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게 예수님인 거죠. 니네 먹고 잘 살아. 니네만 생명 얻고 부활 얻어. 아니었다는 거야. 너 살인 하지 마. 살인 안 했으면 잘했네. 이 아니라 생명을 존귀히 여기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것들. 이것들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마지막에 조금 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좀 나갔는데 이게 실천편에서는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잘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품에 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안수, 그 생명 루아를 내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악수하면서 그 다음에 악수하면서 흘려보내고 이게 바로 139편의 묘미입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살았나. 정말 이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저희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좀 기도를 하고 제가 좀 끝에쯤에 나와서 중보 기도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쫙 갖고 시편 139편을 피고 읽으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 포인트 하나하나 주님 내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잡고 확 끌어안으시면서 둘러싸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며 나에게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사명을, 너가 왜 존재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의 음성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루아후흡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이야기해주고 또 전달해주는 자로 내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 다 아시죠? 네, 제가 하나님에게 그 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판단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 품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존재, 호람되오, 존전의식,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계시다는, 아니 나를 안아주신다는 그 너무나 진실되고 아버지 뚜렷한 이 139편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